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게 되면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실제 누린다면요. 어떤 상태가 되어지냐? 오늘 읽었던 이 시편에 나온 저자와 같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누가 다락방 가자. 누가 우리 구역 예배 가자. 우리 예배하러 가자 했을 때 나는 기뻐하였도다. 이게 정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억지로 꾸역꾸역 예배 자리로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요. 아,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지. 이게 막 설레이는 거예요. 이 다윗이 성전의 위에 꼭대기에서 이 예루살렘 성에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에 몰려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막 마음이 벅차가지고 이 시편을 썼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차도 없고 기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데 그거를 몇 날 며칠을 예배 한번 드리려고 사람들이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걸어오는 그 사람들은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병이 없고 뭐 가난의 문제가 없고 항상 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도 저 언약궤 곁으로 가면 끝난다.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몇 날 며칠을 걸어서라도 그 태양볕에 땀 줄줄줄줄 흘리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지금 내가 이런 문제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이런 한계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주실까? 막 이거를 생각하니까 기쁘고 감사했던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면 그대로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날 며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걸어갈 때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 말씀 듣는다. 예배한다. 이게 막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응답이 오냐? 형통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평안이 있고, 그래서 말씀처럼 그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형통함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이 시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응답받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를 드리면요,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처음에는 이 그림이 안 보였거든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 그림이 안 보였었어요. 아브라함의 그림은요, 나도 응답 좀 주세요. 나도 아들 하나만 좀 주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 하나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아브라함이 그려놓은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그려놓은 그림은요, 아브라함에게 그저 아들 하나 주는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큰 그림을 그려놓고 기다리고 계셨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는 것을 넘어서, 이삭을 주는 것을 넘어서, 이삭을 통해 또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 또 요셉이 나오고, 그들을 통해
민족이 나오고 그들을 통해 애굽을 무릎 꿇게 하는 전무후무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응답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을 그려놓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은 그냥 자식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 수준이었거든요. 베드로도 물고기 좀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물고기를 못 잡으니까 맨날 가난에 시달리고 베드로가 그렸던 그림은 그 정도였던 거예요. 그냥 이 허덕이는 가난에서 좀 벗어나자. 그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수준이었던 거죠. 그 예수님 말을 들으니까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히는 걸 보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굶어 죽진 않겠다. 이 배고픔에 시들리진 않겠다. 그 수준을 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은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 언제 해결될까? 언제 이 어려움이 끝이 날까? 도대체 이 가정 가문의 흐름이 언제 바뀔까? 우리는 그런 작은 그림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큰 그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문제, 우리가 가진 이 어려움, 이 갈등이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신 거구나 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큰 그림을 그려놓으시고요 무엇을 하시냐? 하나님이 그 그림을 그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림을 그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해? 내 가정 하나도 지금 못 살리고 있는데, 내 후대의 복음화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다락방 하나도 못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라 보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뭐하라고 하셨냐?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볼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거 가지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아라.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모든 퍼즐들을 맞춰가는 것을 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퍼즐을 맞춰가시는데 어떻게 그 퍼즐을 맞춰가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퍼즐을 맞춰가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막 퍼즐을 맞추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맞춰 나갈지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퍼즐을 맞춰 가시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응답받을 게 무엇이냐? 정확한 언약이 선포되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있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 정확한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무슨 응답이 오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냥 따라가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방인이면요 흐름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다 같이 예배드리는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 흐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흐름을 만들어야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싸움들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방인인데 저길 가도 되나? 내 주제에 저길 껴도 되나? 오만 가지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흐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배자리로 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문화가 돼가지고 따라가다 보니 말씀 듣는 자리에 앉게 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다 보니까 말씀을 자꾸 듣게 되고, 자꾸 듣다 보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으로부터 나느니라. 그저 흐름 따라가기만 했을 뿐인데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가지고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열방을 살릴 수 있는 만복의 근원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이 문제 평생 허덕이면서 살 존재가 아니고 맨날 스트레스 받고 염려와 걱정 속에서 또 이런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저런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시달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잘 짜여진 성읍은 어떨까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존재로 부르셨구나. 이런 것을요, 예배를 자꾸 드리면서 듣다가 보니까 믿어지지 않던 게 막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최고의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정확한 언약이 선포되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막 대단하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흐름 속에 있다면요, 무슨 응답이 오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뿌리 내려진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내 자신을 진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말을 항상 왜 이런 식으로밖에 못할까, 아니 나는 항상 내 마음과 다르게 왜 자꾸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하고 우리도 모르게 나 자신을 자책하고 판단하도록 사단이 우리 안에 망대를 딱 세팅해 놨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정죄하는 말, 죽이는 말, 판단하는 말, 네가 이러니까 그렇지, 네가 저러니까 저렇지, 자꾸 이런 말 하고 또 돌아서서 후회하도록 하고 자책하도록 사단이요, 우리 안에 사단의 망대를 쫙 세팅을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언약의 흐름 속에 딱 있으면요, 그 사단의 망대가 정확한 언약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막 어떻게 이걸 뿌리 뽑을까 막 지지고 볶고 막 하는 게 아니라요, 아브라함이 그냥 정확한 언약의 흐름 속에 계속 있다가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마음속에 딱 담겨지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사단의 망대, 가장 큰 사단의 망대가 무엇이었을까요?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 그 불신앙. 아니 어떻게 사라가 임신을 할 수가 있어,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늘 상황, 현실, 조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지금 내 상황은 이런데, 지금 내 현실은 이런데, 지금 내 조건은 이런데 저게 응답이 되는 게 맞을까? 너무 먼 것 같은데. 그렇게 자꾸 그 현실적으로 말씀을 받았던 그 현실주의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흐름 속에 계속 언약의 말씀에 빛을 비추니까 그 불신앙이라는 사단의 망대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이 응답인 거예요. 모든 응답이 어디에서 오냐? 믿음에서 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이 믿음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뭐가 생기냐? 불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냐? 저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고 싶은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니까. 나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니까. 그것을 마음속에서부터 믿어지니까요. 이걸 막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거 지켰더니 이상하게 복들이 막 따라오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뭐 파지 않는 곳에 우물이 나오고 막 열매가 가득하고 그런 응답들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그러니 그 하나님 또한도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과 조건과 현실을 모르시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공감하시고 누구보다도 이해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거 다 내려놓고 나를 한번 사랑해 줄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예배를 정말 사랑해 볼래? 그거 다 내려놓고 진짜 복음을 사모해 볼래?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 너희가 내려놓은 거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요 어떻게 인도하려 하시냐? 영적 서밋으로 인도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그릇을 키워주시는 거죠. 조그만한 일 하나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빠지고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셔서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셔가지고 원망하던 그 작은 수준의 나의 그 믿음을 확 키우셔가지고요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 문제 갈등이 오면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픔이 오면 내가 더 하나님 사모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더 사랑해 버리겠습니다 하고 자꾸 믿음을 고백하니까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릇이 커야 담을 수 있는 응답도요 커집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부터 하나님께서는 뭘 하길 원하시냐? 그놈의 나중심, 그놈의 육신중심, 성공중심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깨뜨려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확정함을 갖는 거죠. 그래,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이 응답이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복음이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안 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나 중심을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 중심을 깨뜨리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이 현장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나중심이 깨지지 않으면요 전체가 절대 안 보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나를 돋보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응답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치유받을까? 항상 이거에 목매여 있으니까 그 큰 그림이 안 보이는 거죠. 내가 있는 현장 자체가 살아나야 내가 응답을 받는데 내가 응답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현장의 영적 흐름을 뒤집어야 내가 응답을 받는 건데 나 혼자만 응답 받으려고 하니까 흐름이 절대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긋지긋한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늘도 딱 끝을 내고 하나님 전체를 보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 현장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흐름을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문에 흐르고 있는 이 영적인 흐름을 하나님 바꾸기 위해서 내가 무엇에 도전해야 되겠습니까?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배려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그것을 보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적 서밋의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이 끌려갈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을 리드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리드하기 위해서 먼저 시대를 앞서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실과 상황과 조건을 초월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무엇을 할 수 있냐? 시대를 리드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대를 앞서 가지고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 망한다, 이걸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사는 길이다. 아브라함이 이걸 알고요,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리드해 갔습니다. 베드로가요, 맨날 가나안이라는 거에 시달리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이 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제 축복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인류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장 먼저 깨달았습니다. 시대를 리드하는 메시지를 베드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시대를 리드할 존재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은요, 결국 해봐야 불신앙하게 하는 거,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불신앙하지 않는다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응답을 받아서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응답을 넘어 전도자의 마음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하게 하는 그 응답의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작이 어디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들은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곁으로 가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막 어려움이 지속 반복된다면 내가 더욱더 예배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과 평안을 실제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 이 말씀에 주역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인생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배를 사랑하는 자, 복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응답의 증거로 정확한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믿음이 견고해져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며 시대를 리드해 나가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시는 우리 류광성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9월달에 진행되어질 태영아부 수련회와 또한 제주 캠프를 두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